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4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고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고, 지난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일 전하고 그 앞주 전 주간에 목요일에 군위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군위 지역에 육체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공장 지역에도 있고, 또 이제 과수원에 일할 때에 와서 일도 오는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하는 군위 지역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 후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선교협의회에서 가서 이제 좀 도와도 주고 격려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몇 분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차 한잔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저녁에 정말 2년 만에 저녁 예배에 청지기 훈련 우리가 하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해야 돼, 나가야 되겠다, 자세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제 강사님 모시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인데 급하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게 지금 열이 나고 목이 잠겨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오전 예배 마치면 연락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어떡하냐. 만약에 내한테도 걸렸으면, 그러니까 빨리 코 찔러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자가 키트 그 사서 제가 잘 못해서 우리 정전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도와주고 해서 코를 찔렀습니다. 양쪽 코를 이렇게 해서 한 30분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더만요. 2줄이면 양성인데 1줄이어서 음성입니다. 아이고 됐다, 한시름 났다. 그런데도 일주일 이렇게 스스로 격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 예술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심쩍은 마음에 두류공원에 있는 그게 PCR 검사,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정확하게 해주는 거기 다시 갔습니다. 줄을 쭉 서 있더만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된다고 옆으로 가서 비교적 쉽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고 초자 마음으로 다음날 기다리는데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귀하는 음성이 오니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튿날 되니까 또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나 코 2번에 찔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 다 걸렸어요. 김 목사님 2분하고 또 한 목사님, 우리 시찰에 7시찰에 군위에 계신데 서기 목사님까지 다 걸렸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가 키트 해가지고 코를 다시 또 찔렀습니다. 일주일에 코를 3번이나 찔러요. 그래도 마침 다행으로 그렇게 다시 음성이 나와서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스스로 격리하고 금요일 날 교회 강례상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 걸렸는데 왜 어떻게 목사님만 안 걸렸지요? 와, 목사님 첫 번째 반응이 와, 목사님 그래도 건강하네요. 면역력도 있고. 그 두 번째 그도 목사님이라고 반응이 또 목사님들하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목사님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그래 저렇게 좀 나와야지 뭐 내가 이렇게.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 목사님 옆에 있다가 와, 독하네. 독해서 바이러스보다 독해가지고 안 걸렸다. 또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 그 의미 부여하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고. 한 가지 사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받아들이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끝나고 교회 강대상 제일 먼저 와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는 끼치게 해주셔서. 지난주 강의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주에 그 강의에 앞서서 바나바도 바울도 제목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성격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성격에 뭐가 있다? 성격에도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고 후천적인 성격이 있고 그 성격도 뭐 할 수 있다? 훈련으로서 부단하게 자기 노력에서 그 성격을 바꾸어 갈 수 있다. 성숙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뭐였느냐 하면은 더 있습니다만 요약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 방송으로 영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론이라 그래서 성격이 있지만 사람은 성격과 또 다른 각자의 기질이 있다. 이거 기질이. 그래서 기질이 첫째가 뭐냐면 삼각형에서 자기 주도형이다. 이런 형은 좀 지배형이고 독선형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추진력이 있다. 네모형 뭐냐 하면은 사고형부터 할게. 인플루언서라 그래가 사교형, 동그라미 자체 도형이 나타내는 뭡니까? 원만함입니다. 원만함. 모든 사람에게 참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일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 맞추다 보면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각형 언제나 오면은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어. 신중함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S라고 되어 있는데 컨사이어서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중형이다 그래가 비관형. 모든 일을 약간 빼딱하게 보면서 이렇게. 그러나 여기도 장점은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이고 더불어서 이 기질과 더불어서 이것은 신앙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기질과 영성이 연결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 공동생활을 하긴 하는데 각자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낮에 강한 사람이 있고 밤에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꽃을 보면은 해바라기는 밤에요, 낮에요? 어떻게 알아요? 해바라기잖아. 그래서 선플라워 영어로. 이 꽃은 해가 떠야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해 뜨면 고기 푹 숙이고 꽃 닫아버리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 달맞이 꽃이.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달 밝은 밤이 되면 홀로 피어. 밤에 홀로 피어요. 해맞이 해바라기. 달맞이 달맞이꽃. 다르다 말씀이 같은 꽃이라도. 기질과 영성도 그럴 수 있단 말씀.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품이다.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네 번째 결론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질과 성격을 사용하셔서 각자 잘 자리에서 각자 기질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여 서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지난 강의의 전체적인 정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기질들이 충돌해서 잘못될 때에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파들끼리 갈등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방인들의 블레셋을 위해서 저들에게 침략을 받고 미디안에 지배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서기관이 하나도 잘 되지 못한단 말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1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 2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주장 굽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만 최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사사시대의 한계였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강한 두 소견이 주관이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이냐? No, 아닙니다. 나보다 100배 1000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믿음의 두 거인이, 두 사도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그러한 주관을 가지고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연결해서 이 두 기질이 부딪히는 거예요. 두 기질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은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화를 쭉 훑으면서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효과가 많았습니다. 이고니온과 두아디라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들이 돌아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그런 큰 난관을 부닥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할례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였다. 주의 선포인데 캐리그마 선포인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몸 중요한 부분에 뭐를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거부감이 든다 안 든다? 돈 뭐냐 이거.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의장인 야고보 장로 앞에서 이거 해결합시다. 그래서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의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요즘 같으면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사도들이 다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1차 세계 교회 회의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것을, 사실 부담스러운 것을, 할례 문제를, 할례는 구원과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은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당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이제 해결해 주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장애가 된 것을 이제 해결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35절입니다.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뭐하더라? 전파하더라.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얼마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는 겁니다.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쭉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바울의 생각에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형제들이 어떤가, 그때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아멘하고 복음 받아들였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가서 뭐 해보자, 방문의 성경이 어떻다고 살펴보자, 목회 신방 해보자. 그러니까 받아봐도 됐어, 그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이렇게 잘 맞았어요. 마음과 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모든 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마오자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하다? 여태껏 두 사람은 의견이 달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두 사람은 의견이 이견, 다를 이자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가서 잘 선교 잘했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좋은 멋진 결론 그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가르치고 하며 은혜로웠고, 근데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 갑시다. 1차 때 뿌리는 복음의 씨가 잘 자라고 있는 거 가서 봅시다. 거기까지도 좋았고, 근데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갈 때도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 안 됩니다, 그놈. 왜요? 1차 전도여행 때 도중에 도망갔단 말입니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밤빌리아에서 그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가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그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우리 그때 얼마나 힘 빠졌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좋지 못한 영향을 줬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다. 걔는 삭수가 노래예요. 누구의 입장이었습니까? 묻습니다. 누구의 입장이었습니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시각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가가 이때까지 크기를 그렇게 귀하게 커서 부잣집 도령이거든요. 지단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따라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갔는데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나는 그 사람이 꼭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내가 뭐 있긴 해. 지도 지난번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데리고 한번 더 갑시다. 이것이 누구의 시각이다? 바나바의 시각이었습니다. 기질을 이야기합니다만 흔히 우리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유형이 있어서 사람을 딱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발전을 위해서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은 뭐냐? 아까 본 바대로 삼각형 유형 좀 비슷합니다. 자기 주도형. 목표가 우선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마가 들잖아요. 지금 뭐 이게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 이거. 근데 뭐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때문에 그렇게 장애받아야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가 우선입니다. 바울 유형입니다. 바나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회 한번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게 달린 건데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동그라미 인플루언서 유행이라 그럴까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유형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옳으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장로님은 눈이 마주쳐가지고 내가 다시 무슨 그렇다고 눈 피하지 마시고요. 장로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때 장로님, 내가 하나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황희정성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예? 황희정성. 그 조선 초의 격변기에 영의정을 20년 가까이 했다 그래요. 어찌 보면 무난하게 그렇게 하는데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최정도의 그런 황금기를 꽃피울 수 있던 것은 황희 같은 좋은 그런 영의정이 잘 받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오늘 도움되는 이야기. 대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하인 둘이가 막 다투고 있다 이거예요. 하인 하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장님, 정성님, 나 저 ner이 빠진 터진 인간하고 일 못 하겠습니다. 일 안 하려고 온갖 팽이나 대고 ner도 움직이고 뭐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아이고만 내가 속 터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일하려고 하는 거 절반밖에 못 했습니다. 좀 저거 야단 좀 치고 그래 주시고. 그래, 네 말이 옳다야. 내가 평소에 보니까 황희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릿느릿 하는 또 하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장님, 정성님, 나 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뭐 일이 있으면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빗자루부터 달고 덤비고 그래가지고 맨날 일 그르치고 해가지고 이 신종파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이 옳다야. 내가 보니 그렇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부인이 여보, 정성이나 돼가지고 두 사람이 그래 판단을 구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을 내려줘야지. 맞네, 당신 말이 옳네. 여러분, 황희정성이 비겁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황희정성이 눈치 봐서 그럽니까?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통합적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일도 되게 하면서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행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성격은 성격대로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아주 달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달랐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바울과 달랐어요. 얼마나 저들이 여러분 달랐느냐 하면 싸웠느냐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39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뭐하여 다투어 피차 뭐하니 갈랐으니.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다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은 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실과 바늘이라 그럴까요? 영적 호흡의 파트너에 있었어요. 둘의 출발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하지 않으더니 믿지 아니하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했는지를 뭐하니라.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이 사람을 천동해가지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위임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받고 그 눈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바나바가 그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이 내가 전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다른 사도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거 이중이야. 저거 더블보드야. 저거 거짓 회심일 거야. 우리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그럴 놈일 거야.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누가 그를 데리고 가더라?
바나바가 이 사람 진심입니다. 진짜 주님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내가 보증할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울을.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관계였다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못 믿겠는데 누가 말하니까? 바나바가 말하니까, 바나바가 보증하니까 둘이 그런 관계였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많이. 이때까지 잘 왔지만은 여기서 뭐 합시다? 애들 말로 쪽냅시다. 갈라섭시다. 심히 다투어 그랬거든요. 서로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sharp disagreemen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날카롭게 의견이 막 대립을 하는 거예요. sharp, 삼각형으로 착. 둘 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짝의 두 사람이 갈라선다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서로 보증해 주는 관계지요. 바나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했거든, 동력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선교사 받았거든요. 선교사 파송 받았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지중해 주변을 쭉 같이 다녔거든요. 둘이 같이 돌 맞아 죽길 뻔했거든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그랬거든요. 야,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나 너 없이 못 살아. 환상이 그야말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랬던 그들이 이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 기질 차이로 인하여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일을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 저러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 사도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들은 결론이 뭐였느냐? 그러면 당신은 마가 데려가시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당신 은사대로 저들을 위로하고 잘 세워주십시오. 바울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육로로 방향을 잡겠소.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서 가는데, 조금 더 갔다 올게 이야기요. 1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가는데 그에 거쳐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무시아 베레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대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은지라. 바울이 이제 선교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루스드라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선교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어쩌면 바울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바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지중해 쪽으로 보내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구나.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빌립보로 가라 하시는구나.
거기 여러분 유럽의 수천 년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말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바울은 여러분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입니다. 선교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해서 두 팀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뭐를 받으셨습니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은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도 너 그거 아니야 하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바울이 그렇게 갑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마귀는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힐 때 됐어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어? 깨졌어. 전도여행 1차로 뭐야? 끝이야 이제. 이것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멋지게 여러분 선교를 두 팀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교회들도 든든하게 하고, 바울은 유럽 교회에 초석을 놓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에서 그렇고 신앙의 일에서도 그렇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야 너는 내대로 가, 나는 내대로 가, 깨졌어 이제 끝났어 가 아니라,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셔서 합력이가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선교를 더 뭐 되게 하신다? 활성화되게 하신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우리가 지한테 했는 일이 있는데, 저 동생이 총리 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빌붙어서 사는데 우리에게 해끼치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지. 바울도 바울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바나바대로 자기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너대로 생각이 옳다 이거야. 너는 해바라기 있고 나는 달맞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서로 간에 파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서 잘 합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창조적으로 유익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바나바는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러나 교회 전성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도 보면은 나와 바나바는 형제다. 그 바나바에 대한 그리움 전혀 그게 남아있질 않아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갈라디아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뭐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뭘 하였으니?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내쳤던 마가, 그 뒤에 바울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가가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야, 그때 내가 실수했네. 예? 그래서 나중에 마가를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골로새 4장 10절에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뭐해라? 마가 잘해줘라. 나 그때 마가한테 잘못해줬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 데리고 와라?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여러분 잘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는 이번 겨울에 자기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보고 싶다. 나한테 좀 오너라. 내 잘 보던 그 성경책 좀 가지고 오너라. 추워 죽겠다. 겉옷 한 벌 가져오라. 그러면서 꼭 올 때 누구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마가하고 풀어야 되겠다. 이 마가가 여러분 마가 복음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맺읍시다. 지난주에 기질론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바나바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들은 사명자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이 서로 뭐 할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도 다투었어요. 갈랐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둘을 잘 사용하셔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오늘 수련하면서 한번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고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잘 나아가셔서 많이 결실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다 함께 뭐 합시다. 같이 합시다. 주여 쓰임 받게 하소서. 그렇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